2월 3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제목은 악인의 영원한 멸망이라고 정해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과거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기독교인이었던 개인들에게는 참아내기 어려운 고통들을 주었지만 결국은 기독교의 역사적 발전을 크게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물론 네로와 같은 정신병자도 있었지만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황제들이었고 그 중에는 훌륭하고 현명했던 황제라 칭송받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등의 황제들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현명한 자에 포함되는 훌륭하고 영민한 황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황제들의 박해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박해나 사적인 감정을 위한 박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로마 제국의 영광과 평안을 위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러한 차원에 의한 박해들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다양한 차원에서 암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기독교를 멸절시키기보다 오히려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전역과 나아가서는 세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주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로마를 떠나 로마 제국의 각 지역과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기독교를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워나가므로 기독교는 자연적으로 로마 제국 전 지역 복음화, 세계 전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냈죠. 따라서 로마 제국의 입장에 의한 기독교 박해는 일반 역사적 차원에서는 로마 제국을 위한 필연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복음을 확대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었던 거죠. 한편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에서 행하였지만 로마 시내의 박해는 극심했던 반면에 로마 시 외 각 지방의 박해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시로부터 멀어질수록 박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이러한 상황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어요. 만약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고 장려하고 확장했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기독교의 확장과 발전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당연히 이루어졌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기독교가 확장되고 발전하는 속도가 박해로 인한 확장과 발전 속도의 범위보다 상대적으로 더디고 제한적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인간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대체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는 더욱 진취적이고 전투적인 반면에 평안할 때에는 오히려 누리고 즐기며 안주하려고 하죠.
그리고 특히 인간의 종교적 특성은 위기적일 때에는 진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희생하는 반면에 평안할 때에는 오히려 비진리에 빠져 안주하고자 하죠. 이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보호하고 후원하는 입장이었다면 기독교의 세계화는 그 속도에 있어서 매우 완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비진리적인 것으로서의 확산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비진리적인 교리들이 난무함 속에서 수많은 분파를 이루어 나가는데 기독교 아닌 기독교들로 분산되어졌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의 현장들이 증명해 주죠. 기독교가 박해하에 있을 때에도 물론 비진리적 교리들과 분파와 분당들이 난무했지만 그것은 미약하고 지엽적인 것으로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면 어떤 영역, 어떤 사회에서도 언제나 있게 되는 흔하고 보편적인 현실들에 불과했죠. 그러나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신앙적 평안이 허용되었을 때를 기점으로 하여 전개되어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참담한 신앙적 순교 위에 세워진 기독교 역사는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 타락되고 변질되어져 갔으며 수많은 비진리적 교리들의 출현 속에서 수많은 분당과 분파로 갈라지고 흩어지는 역사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끄럽고 안타까운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쯤으로 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텐데요. 본 시편은 표제어의 내용대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앞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에 지은 것이라 기록되어 있죠. 1절 말씀 읽을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포악한 자라는 원어는 힘센 자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계획이라는 원어는 악한 일, 악한 사역이라는 뜻이죠. 힘센 자는 여기서 에돔 사람 도액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에게 네가 왜 악한 일을 자랑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게 하는 악한 일을 행하였죠.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를 경외하는 성도를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성도는 비록 부족함이 없지 않으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원수의 핍박 속에서 피할 길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본문에서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방문하여 먹을 것을 요청하고 칼도 있으면 하나 줄 것을 청했었다고 성경 사무엘상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후에 도액은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왔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질문했으며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로 인해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하여 자기를 대적했다고 오해해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도액의 말은 사울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이었죠. 그것은 실상 거짓말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로 인하여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실상 다윗은 사울왕을 반역한 일이 없고 악을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공모한 일이 없겠죠.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사울왕과의 갈등의 문제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뺏으리로다. 도에게 악한 일과 거짓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원어는 이와 같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도에게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판단되는 거죠.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바죠.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로마서 12장 19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를 그 집에서 뽑아내시며 생존 세계에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볼까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본문에서 의인들은 도에게 결말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으며 그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재물은 일시적으로 힘이 될지 모르나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전쟁의 날에는 또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죠. 또 악으로 자신을 든든히 하는 것은 심령을 완악케 할 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의인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악인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의와 사랑,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집이죠. 푸른 감람나무는 죽었거나 시든 나무가 아니고 생기가 넘친 나무라는 표현이며 감람 열매는 올리브 열매로서 그것이 그 안에 많이 맺은 나무라 생각할 수 있겠죠. 푸른 감람나무다 하면 올리브 열매가 많이 맺혀진 그런 나무라고 연상할 수 있겠죠. 감람류 즉 올리브유는 식용과 약용으로 많이 이용하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의지하리로다는 원어는 완료형이지만 확신이나 소원을 나타내는 완료형입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현저히 대조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악으로 자신을 든든케 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입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고난당할 수 있으나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헛되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영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거짓되고 악한 말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호하셨고 구원하셨으며 그를 해치려는 악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성도에게 그의 인자하심으로 주신 선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영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마다 그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과거 로마 박해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에 동원된 황제를 비롯한 모든 자들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거니와 기독교 역사가 중 한 사람이었던 락탄티우스는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들의 비참한 말로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갈레리우스 황제의 회개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들을 비롯한 모든 자들의 비참한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역사의 또 하나의 역사적 의미를 선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역사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자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내생에서도 당연히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이미 금생에서도 필연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로마 황제가 바로 네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septimius 세베루스, 갈레리우스 등등의 최후일 것입니다. 네로는 신하의 칼에 엎어져 자살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들에 의하여 암살되었으며 septimius 세베루스는 황후와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또한 갈레리우스 역시 중병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황제들도 모두 한결같이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그와 같은 불변의 진리를 보고 들어 알고 있는 자들, 심지어는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을 결코 핍박하고 탄압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거죠. 저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에게 감히 순종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과 탄압의 양상은 달라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고 슬프게 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반대한 악한 자들, 핍박자들, 탄압자들, 박해자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내세의 심판뿐만 아니라 현세에서의 심판도 당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2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면도칼같이 삭도같이 남을 해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때 거짓말로 명분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 양심을 속이곤 합니다. 우리는 선보다 악을 행하거나 의보다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혀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심판자 되십니다. 그는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된 새 세계에서 살 자격이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과 지옥 형벌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악의 불의와 거짓을 버리고 의와 선과 진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의였죠.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은 바로 이런 선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또 까닭 없이 죽은 의로운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천국에서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세상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